네, 바쁜 한 주를 또 마감하며 이 안식일에 주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 주간 바쁘셨죠? 네, 바쁨이 눈에 보입니다. 당장 집사님들이 오늘 많이 안 보이세요. 엄청 피곤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오셔서 밥 준비하시고 또 어떤 분은 하루 종일 교회에 계시는 시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딴 때보다 더 피곤하고 또 힘든 안식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요, 육체적 힘듦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건 마음에 힘든 거죠. 그런데 육체는 힘들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좀 풍족하고 또 기쁨이 있기에 또 이 안식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요, 어떤 한 아가씨가 지하철을 이렇게 딱 탔습니다. 그런데 쭉 둘러보니까 빈자리가 경로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로석에 딱 가가지고 자리를 잡고선 이제 자는 척을 했습니다. 눈을 딱 감고. 그런데 그 앞에요, 갑자기 깐깐하게 생긴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우산을 가지고선 이렇게 툭툭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아가씨, 이 자리는 노약자 지정석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할아버지, 저도 돈 내고 탔는데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럽니다. 아가씨, 이 자리는 돈 안 내고 타는 사람이 앉는 자리야. 돈 내고 타는 사람은 이 자리에 못 앉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보면은요, 우리 앞에는 이유가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사실 이 아가씨가 그걸 몰라서 거기 앉았을까요? 근데 워낙 피곤했던 거예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냥 앉았는데 나름대로 또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다 보니까요, 도리어 더 민망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일어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일인데 이유를 만들다 보니까요, 더 난처해지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담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하게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안 힘든 척 할 필요 없고요, 이유를 만들어서 정당화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요, 잘했으면 하나님께 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안식일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요나서 공부를 하죠. 요나서 3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3절입니다. 요나서를 벌써 3번째 우리가 3시간째 공부를 하는데 이제 3절, 1장 3절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서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요나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불러서 일을 맡겨주시는 그 장면을 보았어요. 성도는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도이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은 기대감이 넘치는 삶 아닙니까? 뭔가 삶의 기대감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생을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게 될지를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직접 이야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1장 3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절을 딱 볼 때요,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나입니다. 자, 그러나는 어떤 경우에 쓰는 접속사예요? 반대되는 경우에 쓰는 접속사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가 선택한 것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요나의 인생이, 요나가 겪게 될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하나의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그래서로 대답을 합니까? 아니면 그러나로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산다 라고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실 때 그러나가 될 때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을지 몰랐어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하필이면 꼭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꼭 그 일을 해야만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요구하시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갈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삶의 길을 자꾸 정해주시고요.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속에서도 그것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면 나갈수록, 사회 사람들과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요, 사실은 요나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꽤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긴 시간 동안 왕에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계속 해오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초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뭐 해야 돼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걸 선택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싫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했던 거랑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요, 그러나보다는 그래서라고 많이 이야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보여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림교회에는 예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 일본인 친구 하나랑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한국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말 잘합니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2시간 동안 제가 기본교리 28개조를 다 끝냈습니다. 아주 쉽게 그냥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런 이야기라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음에는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언하면 어느 책이에요? 다니엘,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풀 수 있는 열쇠와 계시록을 볼 수 있는 열쇠를 주셨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대해서 풀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참 허무맹랑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켜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맞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니엘 계시록을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별을 주셨을까요?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 어떻게 풀려질 거라는 것을 왜 알려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그걸 잘 가르쳐 주라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별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기별에 맞춰서 인생을 계획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미래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요, 그걸로 성공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계획표에 내 인생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인생을 계획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갖고 있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목표를 정할 때 항상 그 표준에 맞춰야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4학년 때죠. 신학과를 졸업하려고 했는데 저에게 한 제안이 왔었습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 미국에 전하게 되는 제안이 왔어요. 한 출판사에 책을 무상으로 공급해 주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매 달마다 최소한의 생계비를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예언의 신을 정말 가을 낙엽처럼 뿌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배당되었던 지역이 미국의 뉴욕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제가 미국으로 갔어요. 신학과를 졸업을 해놓고 졸업식도 가지 않고요. 졸업장은 저희 집사람이 가서 대신 받았어요. 졸업도 못했어요. 저는 졸업식장에도 못 갔고 그냥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위해서 준비를 한. 그런데요, 놀라웠던 사실이 제가 미국에 가고 나서 3개월 출판사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주 선교사 본부를 짓고 그리고 저는 일본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참 희한했던 게 뭐였냐면요,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그 우연찮게 일본 선교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회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일본 선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로 해가지고 제가 두란노 교회를 찾아가서 그들의 선교 방법을 배우고요,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를 이렇게 수집을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일본은 선교가 되지 않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1년에 침례를 받는 사람 숫자가 300명이 안 됩니다. 전 일본에서. 그래서 교인 숫자가 마지막 끝에 한 자리 숫자까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 사람 죽으면 교인 수 1명 줄어요. 한 사람 침례 받으면 교인 수 1명 늘고. 이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희귀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본에요, 이 두란노 교회가 가가지고 매해마다 이 단기 선교, 이 2달, 3달짜리 선교에서 300명에서 500명 정도 침례를 줍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열심히 전국에 있는, 전 일본에 있는 교회가 침례를 줘도 300명 주는데 2-3달 만에 그만큼씩 줘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청년들이에요. 제가 그걸 알고 이제 준비를 해갖고 갔다가 갑자기 일본이 배정이 되니까요, 그 생각이 갑자기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특히 대학생들도 좀 만날 수 있었고요, 또 그들에게 나름대로 안 되는 이 말과 이걸 가지고선 이제 성경을 가르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이것도 해야 될 거고 준비해서 이것도 해야 될 거고 그런데 결국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원위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때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결국 요나가 이른 곳이 어디예요? 니느웨입니다. 가야 돼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별을 주신 이유는 요나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 한삼고등학교 학생들이 왔어요. 아마 여러분들 일주일간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왔던 것보다 주어지는 일들도 훨씬 많았을 거고요. 그리고 요구되는 방향도 자꾸 더해지죠. 그러면서 아마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결국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그 일이 돌고 돌아서 힘들게 우리가 나중에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할 것처럼 보이죠? 언젠가는 다시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요.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배를 타고 끝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낭비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떠나는 것은요. 시간의 낭비이며 돈의 낭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피하는 것은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낭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힘들게 다시 돌아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도망가면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직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의논하지 않고 시작한 모든 사업과 계획 역시 낭비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낭비가 될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선교 사업과 영혼 관리도 결국은 낭비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투자해도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 빠져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수많은 학생들과 또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몇 명이 거기 왔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주고 그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획해서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방법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한 계획으로 다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그것은 모래성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조금만 하나만 틀어지면 우르륵 무너져요. 하지만 엉성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약속 위에 세우게 되면은 그 엉성한 집이 왕이 살 수 있는 왕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그 왕국을 지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선 애들이 얼마나 남을까?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노력으로 얼마나 많은 결과가 있게 될까? 우리는 모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이 설교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요, 언젠가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 부흥 강사가요, 3주간에 걸쳐가지고선 한 도시에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3주 동안 회심한 사람이 딱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실망했어요. 수많은 돈과 노력을 해가지고선 전도회를 했는데 한 명이 딱 침례받은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이 누구였냐면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12살짜리 학생. 그 한 명이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곳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 결국 돌고 돌아서 니느웨에 갔잖아요. 가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먼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열매를 맺고 의미를 갖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요나를 원위치로 돌리기 위해서 뭘 사용하세요? 대풍, 큰 바람을 사용하십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이 대풍은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바람은요, 시련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려고선 떠나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해버리셨다면요, 대풍은 없습니다. 어쩌면 요나의 삶은 이렇게 쉽게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평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가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대풍을 이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고난으로도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회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선지자 12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고난의 풀무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순금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은 풀무의 열을 통해서이다.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주관하신다. 그분께서는 그것이 당신의 사랑의 광채를 반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품성과 귀금속을 정련하기 위하여 필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고 엄격한 시험으로써 당신의 종들을 훈련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을 보시고 이들을 시련에 처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을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더 크게 쓰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바람 때문에요, 잃는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공이 두려워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오니까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요. 사람들만 그걸 버렸을까요? 요나 역시도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요나가 그 배에 도망갈 때 뭘 가지고 갔는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요, 요나가 니느웨에 갔을 때 가져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요나가 재산이나 소유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분명한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었고요. 그 경험이 요나에게 있어서 또 더 나아가서 요나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보여주는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이 다른 사공들은요, 다 각자 자기의 신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권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신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믿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큰 바람을 통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정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우리의 눈에는 바람만 보여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 바람 속으로 몰아넣으시고 힘들게 하는지 그것만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은 결국 요나를 깨어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나를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공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들을 불러요. 사람은 다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지면 신을 찾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위기의 때, 세상이 힘들어지고 환난 가운데 있게 될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어갈 때입니다. 가장 어려워 보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을 많이 찾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보면은요,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뭐 하게 돼요?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돼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이루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과 접촉되는 접촉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시련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요.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들도 또 우리가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는데 정작 그들의 삶의 열쇠를 들고 있는 요나는 자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신약성경에도 보면 똑같은 상황이 하나 나오죠. 제자들은 이 배가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넘어가려고 그럴 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거기서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을 와서 깨우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는요, 실제로 그들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열쇠를 잡고 있는 사람은 요나인데 요나는 태평하게 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풍랑일 때 배 타보신 적 있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제 외갓집이 섬이에요. 지금은 다 다리로 연결돼가지고서 섬이 아닌데 옛날에는 섬이었습니다. 이제 외갓집에 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태풍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전기 여객선이 운항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뭘 탔냐 하면은 어부들의 고깃배를 타고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고깃배로는 조금 더 짧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 밑에서 자려고 그래도요, 잘 수가 없습니다. 배가 워낙 흔들리기 때문에요. 사공들이 두려워가지고서 물건을 버릴 정도의 태풍에 과연 잘 수 있을까요? 게다가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두 발 다리 다 뻗고 잘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나가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선장이 와서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너는 왜 자고 있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세상이 온통 요동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의 것을 버리고 신을 부르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그러는데 정작 그 열쇠를 들고 있는 요나는 자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의 사람들도요,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삶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에 처녀들이 졸고 있는 것처럼요, 열쇠를,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선장이 와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자고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애써 그 역할과 부담감을 외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지우세요. 그 부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담입니다.
감당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조금씩 조금씩 영적으로 단단해지게 되고요. 세상의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에는 잠에서 깨어야 할 사람은 자고 있고 잠을 자고 있을 법한 사람들은 깨어서 거짓신을 부르고 있는 기현상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거짓된 평안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평안히 자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요나는 실제로 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다 무엇 때문에 생긴 상황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외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요. 실제로 6절에서 이 선장이 물어보게 될 때 요나는 자신을 갖다가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선장이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에 보시면은요, 한 번도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장은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상하죠? 요나는 자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선장은 대뜸와서 하는 얘기가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어서 깨워서 뭐 하라고요? 네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장은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요나는 하나님께 어쩌면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요거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일어나면은 뻘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는 이상 어떻게 선장이 알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선장의 입을 통해서 요나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빨리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네가 받았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선장이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지 알았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요. 또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선장이 그랬던 것처럼요. 나의 나됨을 아는 것, 자아를 진실되게 발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는 뭐냐?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수많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그 이유가 나 때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나를 배 밖으로 던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너 누구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가 대답합니다.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나를 바다로 던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결책은 나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변화의 해결책이 나라고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나의 신앙은 어떤 것인지를 세상을 향해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은 허락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이 준비의 시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그리고 뭐가 임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합니다. 겸비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요. 그런데 모여서 뭘 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고백한 거예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하루에 3,000명 이상씩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역사에
현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 경험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성도의 이 표시가 뭐냐 하면 늦은 배 성령입니다. 이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을 우리도 받을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들처럼 자복하고 겸비해져야죠.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게 될 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들이 돌아가서 안전하게 항구에 내렸을 때 아마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요나를 끝까지 따라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포기한다 한들, 피한다 한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순간순간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는요, 삶의 문제와 나의 상태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문제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가면을 가지고는요, 우리의 삶에 꼬인 실타래를 풀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요, 밤새 호수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러고선 새벽녘에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십니다. 그리고 가서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부고요. 베드로는 평생 거기서 고기다.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어부가 고기를 못 잡았는데 목수가 이렇게 하라 그런다고 거기다가 그물을 내리면 어부의 자존심은 망가지는 거예요. 고기 잡는 방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부입니다. 근데 목수가 그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목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가득 잡게 되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요, 베드로는 고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뛰어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내 삶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포장을 참 잘해요. 그리스도인들만큼 자기 포장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포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포장을 벗겨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꾸밀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도 하나님은 전혀 그걸 가지고 약점을 잡거나 나무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이 민낯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은 더 쉽게 우리의 문제에 접근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계획 속으로 들어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자백하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것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전도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나가 했던 것처럼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펼쳐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작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은 몇 명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지는 이제 우리가 지켜볼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길이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겸손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